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예수님의 유년기의 이 기사는 사복음서 가운데에 유일하게 주님의 출생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출생 이후의 그 유년 시기에 관한 기록으로서는 이 누가복음이 유일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우리 주님의 잉태와 그리고 출산과 그리고 오늘 이 유년기의 이 성장,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보편적인 인간의 잉태와 출산과 성장의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도 밟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처음 지으실 때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완전한 성인으로서, 그래서 혼인과 부부의 가정제도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은 바로 10달 동안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 그리고 출산의 과정과, 그리고 어린아이로서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유년기의 성장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성경은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의 육신의 부모인 이 마리아와 요셉이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음을,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 남자들은 최소한 1년에 3번씩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율법에 정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그것을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가장 첫 번째 절기이자 가장 중요한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로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이 세 절기가 1년에 최소한 7절기 가운데서도 이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웠기를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고 이제 민족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온 세상에 이제 흩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시대 때도 이 유대인들이 세 절기 가운데서는 반드시 이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 지키려고 그 사람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더라도 애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부모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매우 경건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매우 경외하는 그런 일관된 신실한 삶을 살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42절에 가서는 오늘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41절에서는 우리 주님의 부모님들이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42절에서는 그 부모님의 유월절 지킴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제 12살 되던 해에 이 절기를 따라서 이제 올라갔다,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12살 때 예루살렘 행을 오늘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은 이제 회당의 회원이 되고, 그리고 성년이 되어서 율법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살이 되면은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 율법의 아들에 칭해지면서 회당의 회원이, 정식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13살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13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몇 살이라고요? 12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이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음을,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12살에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이 올라가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을 때에 미시나든지 아니면 탈무드의 기록을 참고로 할 때에 12살에 우리 주님이 올라가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살 때에 13살이 되면은 이제 율법의 아들이 되어서 회당의 회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기 2년 전에 이제 그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율법의 아들이 어떤 처신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2년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것을 배웠던 거죠. 그래서 오늘 42절에서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어서 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이것은 이제 다음 해에 이제 성년이 되어서 율법의 아들이 되기 전에 이제 그 관례를 따라서 이제 배움을 위하여서 올라갔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3절에서는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여러분, 그날들을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에 이제 그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하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1월달 니산월 14일이 이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4일 다음 15일부터 이 15일부터 일주일간, 이 일주일간이 바로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14일부터 20일까지 이 한 주간의 기간이 무교절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모님과 함께 그 날들을 마치고, 이것은 바로 유월절 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있는 이 무교절의 모든 기간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 지켰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유월절의 모든 기간과 이제 무교절의 절기를 모두 마치고 이제 오늘 돌아갈 때에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거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동하는 속도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이동 속도로 볼 때는 한 며칠 정도 걸렸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는 한 150km 정도 돼요. 150km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이 갈릴리와 이 예루살렘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중간에 있는 이 사마리아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은 150km를 직선거리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우회해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때는 예루살렘에서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해가지고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땅을 거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우회할 경우에는 200km 이상의 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이 그러면은 어린애들 데리고 그러면은 하루에 40km 걸을 수 있을까요? 어린애들 데리고 빨리 걸어도 40km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때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빨리 걸어도 40km 걷는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5일을 걸어야 이 갈릴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제 43절에서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이제 이 200km 되는 이 거리를 이제 부모님들과 그 성읍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출발해서 북쪽으로 이동을 했겠죠. 이동을 했는데 오늘 성경은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동행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머무셨다고 하는 이 의미가 그냥
부모님이 떠난 줄도 모르고 계속 예루살렘에 놀다 보니까 놓쳤는지 의미가 불확실하지만은 헬라어로 보면은 이 머무셨다고 하는 이것이 주체자인 예수님의 의지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지를 다하여서 적극적으로 남아있기를 바란 행동이 머무셨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러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여러분, 이제 이 부모님은 이제 이 나사렛 동리 사람들과 함께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를 올 때에 자기 가족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한 타운, 그러니까 한 성읍, 이 나사렛 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함께 이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이동하느냐? 남자와 여자들이 다 함께 섞여서 이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남성들의 무리가 있고, 그리고 여성들이 따로 또 무리를 지어서 가고, 그래서 아이들은 아버지를 따라가든지 어머니를 따라가든지 결국은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이 요셉과 마리아의 무리들이 내려올 때도 예수님이 남자의 무리와 여자의 무리가 분리되어서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갈 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때도 남자의 무리와 여자의 무리가 나누어서 이제 이동해 가는데, 어느 무리에 이제 주님이 섞여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로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그러니까 한 4, 5일 정도를 가니까 중간에 어디 천막을 치고 또 숙소에서 잠을 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튿날 해가 뜨면 또 먼 길을 떠날 것이고, 오늘 여기서 볼 때 하룻길을 간 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는 천막을 치고 광야든지 어디든지 타운이든지 거기서 잠을 자려고 이제는 준비를 하고, 이 주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는데 오늘 성경은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아무리 찾아봐도 저녁에 해가 지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1974년도가 제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겨울방학이 며칠 전에, 그러니까 12월 말쯤 되니까 얼마나 시골에 춥습니까?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학교 가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요즘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하죠. 그러니까 저희 마을에 초등학생이 보통 한 학년에 한 10명에서 12명씩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70명, 80명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죠. 한 동네의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학교를 그때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니까 마을 입구에 표석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마을에 이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 앞에 동네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든지 늦게 먹든지 다 거기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빨간 깃발, 큰 깃발을 누가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그 이제 동네 이름이 써져 있는 거죠. 그 깃발 앞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을에 학생회장이 있거든요. 그 학생회장이 1학년 숫자 다 헤아리고 2학년 다 헤아리고, 그래서 그 마을의 전체 아이 수를 헤아립니다. 그래서 빠진 아이는 오늘 뭐 아파서 결석한다든지, 그래서 다 파악을 하고 나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장이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이 빨간 깃발 든 아이가 두 번째 서고, 그리고 뒤로 이제 줄 서가지고 남학생 한 줄, 여학생 한 줄 줄 서가지고 한 70명이 쭉 서가 학교 갑니다. 이제 처음에는 줄을 잘 서죠. 그런데 가다 보면은 줄을 다 틀어집니다. 뭐 아침 반찬 이야기도 하고, 뭐 싸운 이야기도 하고, 엄마한테 맞은 이야기도 하고, 뭐 어떤 애는 가방을 빙빙 돌리기도 하고, 도시락을 돌리기도 하고, 뭐 하여튼 난장판이 되다시피 70명이 떼거지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문이 저기 보이면은 이제 주번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으면은 다시 회장이 야, 줄 똑바로 서. 그래 다시 줄 서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교문 앞에 가서 줄을 다시 서려고 저희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동생을 찾으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큰 형님이 작은 형님 보고, 야, 순우 어디 갔어? 형님이 데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 큰 형님은 작은 형님이 안 챙겼냐고 그러고, 작은 형님은 왜 순우 안 챙겼냐 그러고, 서로 미루다가 결혼 동생을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곧 수업이 시작되는데, 그래가지고 왔던 길로 다시 막 들어간 거죠. 학교에서 집까지 한 10리 정도 돼요. 10리 정도 되는 길인데, 그 12월 추운 날에 막 들판길로 산길로 달린 거죠. 가다 보니까 이 공동묘지 안에 이 산이 온폭 커진 푹 패인 곳이 있습니다. 거기 바람이 안 불어요. 아주 따뜻합니다. 그게 제가 이제 가방을 딱 메고 그 추운 겨울에 햇빛을 쬐면서 자고 있더래요. 형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깨우니까 추워서 학교 안 간다고 막 울고 불고 또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큰 형님은 저를 업고 작은 형님은 제 가방을 들고 학교까지 달려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두고 원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 누가복음 본문을 묵상하면은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오늘 이 부모는 아버지는 우리 주님이 어머니 그 무리에 왔을 거라고 생각할 거고, 어머니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 요셉의 그 무리에 아마 끼어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무튼 어디서도 우리 주님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러니까 왔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또다시 거슬러서 이제 이 부모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46절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늘 첫날 밤 자는 숙소까지는 하루길 걸어왔는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지 3배인 3일 길을 찾아서 오늘 겨우 우리 주님을 어디서 만났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다. 이것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부모님이 오늘 46절에서 오늘 성전에 오늘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오늘 벌어졌느냐,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여러분, 이 12살 된 이 소년 예수님이 오늘 그의 부모님이 성전에 가서 보니 어떤 광경이 있는 거니까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선생들이라고 말하는 이 선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선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랍비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랍비들은 일반적인 랍비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랍비가 아닌 성전 안에 있는 랍비를 말해요. 이 성전 안에 있는 랍비들은 그 시대의 랍비들 가운데의 최고의 선생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살아있던 최고의 그런 랍비들로 친다면은 힐렐 같은, 샴마이 같은, 그리고 이후에 바울의 선생이 되었던 가말리엘 같은 이런 최고의 학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시기에 매우 연로하고 랍비들 가운데서 최고의 학자인 그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바로 주님이 오늘 그 선생들 가운데 어떤 자세로 있죠? 서서 있습니까? 아니요. 그 선생들 가운데에 앉아서. 여러분, 이 신약교회, 오늘날 교회 시대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까? 배우는 사람이 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다 설교자 가르치는 사람이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듣는 사람들은 다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셨던 또 사도들이 있었던 그 초대 교회 시대 때 회당의 랍비들은 서 있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교회와 이 초대교회 회당의 예배의 방식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유대 랍비들 가운데 최고의 이 석학들인 이 성전에 있는 이 석학들 사이에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 주님의
그 당시의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결코 최고의 랍비에 비하여서 결코 열등하지 않는 그런 주님임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함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학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성전의 이 선생들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듣기도 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바를 듣기도 하고 오히려 주님이 질문도 하는, 묻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답변에 대해서 이 듣는 자들, 이 성전의 선생들의 반응이 바로 뭐라고요?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답변이 12살 유년, 우리나라로 요즘 친다면 12살 초등학교 5학년들의 답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답변을 이 듣는 이 랍비들이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누가가 여기서 그 지혜, 우리 주님이 지금 가르치시고 우리 주님 입술로 지금 진술하는 이 지혜를 우리가 헬라어 지혜에 흔히 알고 있는 이 소피아, 이 소피아를 여기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피아는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스의 철학적 그 지혜를 소피아로 부르죠.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의 축적, 그리고 인간이 관습을 통해서 전해지고 전달되어지는 이 세상적인 모든 지혜를 소피아로 부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오늘 이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지혜는 소피아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슈네시스라고 하는 이 지혜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슈네시스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 거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어떤 그런 많은 그런 역사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그런 지혜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슈네시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신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풀 수 없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죠. 예컨대 이집트의 파라오가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아주 살찐 소가 7마리 나오고, 또 그 다음에는 아주 흉악한 야윈 이 소가 7마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는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그 정답은 인간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슈네시스라는 이 지혜는 바로 신적 통찰력, 신적 지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랍비들이랑 이 논쟁을 하고 가르치고 질문하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지혜는 랍비들도 충격을 받고 랍비들도 놀라는 그런 지혜로서 슈네시스의 지혜다, 이것을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지혜와 대답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놀랍다고 하는 이 엑시스템에 이 의미가 뭔가 할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는 정신을 잃어버리다, 넛을 잊어버리다, 그 정도로 지금 이 랍비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나이가 아주 지긋한 이스라엘 랍비들 가운데서 원로급에 속하는 그런 랍비들인데, 이 12살 된 어린아이 속에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는지, 어떤 지혜가 있는지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신적 지혜로서 지금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가르치고 또 자신들이 함부로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지금 쏟아놓고 있으니, 지금 이 랍비들의 이 마음의 상태는 넛을 잃다, 제정신을 잃어버리다, 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음을 그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본 오늘 부모님의 모습을 오늘 4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신의 아들 예수, 그 아들 예수의 모습이 아닌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자들과 지금 논쟁하는, 그리고 그 논쟁에 대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그 논쟁에서 오히려 감탄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고 있는 그 랍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두 부모는 놀랐다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 부모에게 있어서 벌써 한 12년 전, 13년 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의 이제 출생을 이제 예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성전에 이제 우리 주님을 안고 갔을 때에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시몬과 안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의 구속자,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요셉과 마리아는 듣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12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주님은 모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자라고 성숙하는 과정을 그대로 자연 상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의 부모인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쩌면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 특별한 그런 존재 되심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랍비와 대화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부모가 놀랐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지난 12년 동안 망각해버린 우리 주님의 이 특별한 사명에 대해서 이 부모가 드디어 다시 지각하게 되었다는 그 계기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오늘 말을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가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제 오늘 이 말에는 오늘 어머니로서, 육신의 어머니로서 우리 주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여기에 배어져 있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와 나에게 이렇게 근심하게 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3일 길을 찾아왔으면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애 둘을 키우면서 뭐 며칠을 이렇게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뭐 짧게 그렇게 잃어버린 적은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이제 아이가 이제 다닐 그때였는데 이제 아이들 성장을 하면서 이런 뭐 미션 같은 걸 주면서 애를 키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동전을 줘가지고 껌이나 과자가 사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마트 가서 사 먹도록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갔다 오도록 이렇게 신분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아마 몇 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 바로 앞에 언덕 아래 마트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이가 거기 갈 줄 알고 언덕 위에 저 멀리서 애 혼자 가는 걸 멀리서 따라가지도 않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마트를 통과해 버린 거야. 동네는 이 커브를 돌아가지고 저 안쪽에 또 골목 안에 또 마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당연히 집 앞에 있는 마트를 갈 줄 알고 집사람이랑 저랑 멀리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애가 들어갈 줄 알았더니 통과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골목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놀라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가는데 따라가니까 애가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그 아이를 찾기까지 뭐 오래 몇 시간 걸린 건 아니에요. 몇 시간이 걸린 건 아니지만은 눈앞에서 아이가 사라지니 확실히 아버지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이 다르더만요. 아버지는 좀 덤덤하더만요. 근데 집사람은 이성을 잃어버리더만요. 막 사색이 돼가 이성을 잃어버리면서 애를 뭐 찾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잠시 후 다시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모는 그런 마음이 3일 동안 계속 3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사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원망도 있고 한편으로 안타까움도 있고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움도 있고, 그래서 이 주님의 어머니가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얼마나 애통했으면은 얼마나 그 마음을 전달하려고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4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이 답변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한편으로는 매우 서운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을 언뜻 읽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참 무심하다. 3일 동안 부모님들이 이렇게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성전까지 찾아왔으면은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을 걱정을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때 아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냐고. 12살 된 어린아이를 두고 지금 떠났는데 다시 찾아온 어머니를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냐고.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질문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제 어머니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무례해 보이고 매우 서운한 그런 답변이지만은, 그러나 이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성장 과정 가운데 유년기의 유일한,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유일한 기록을 여기에 하신 이유를 오늘 우리 주님의 입술로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는 주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았다, 이 말씀을 하였지만은 우리 주님의 답변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나이까? 오늘 우리 주님의 답변은 어머니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어머니는 요셉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요셉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았다 말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12살 때 이미 이 성전을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것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 주님이 12살 때 이미 자신의 의식세계 속에서, 이미 의식세계 속에서 자신은 그리스도로, 바로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자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론에 있어서 예수님 계셨을 때와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실제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많은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영지주의 이단에 부르죠.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가르치는 중요한 그들의 교리가 뭔가 하니까 가현설이에요. 가현설. 그러니까 나타나 보이지만은 그것이 가짜인,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실제로 몸을 입은 분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 제자들 앞에서 또 그 시대 사람들 앞에 사람처럼 나타나 보이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닌 영적인 존재다. 이것이 초기 영지주의자들, 가연설주의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명백하게 보세요. 예수님의 잉태와 출산과 할례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살 때 있었던 이 실제적인 역사 사건을 누가는 그대로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12살 때 이미 우리 주님의 의식세계 속에는 우연히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느 날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고 자신이 내가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12살 때 이미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을 여기서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독론을 정립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그런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인성을 취하셔서 그 인성은 보편적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다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개월 동안 어머니 자궁 속에서 거하다가, 그리고 어머니 몸 속에서 이제 출생하여서,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드디어 12살이 되어서 이제 랍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 13살 때 드디어 회당이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를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 모든 일반적인 유태인의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 다 밟으셨음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 밟으셨지만은 이 11세의 우리 주님의 인식에는 자신이 순수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신성을 아울러 가진,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진 그런 신적 존재인 그리스도임을 오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오늘 50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 부모가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육신의 이 부모이지만은 이 인간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도 계시를 받았죠. 그리고 그 어린 아기가 이제 태어났을 때에 천사가 목동을 보내가지고 이제 천사의 메시지를 이 목동들이, 이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목동들이 메시지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에서 안나와 이 시몬의 찬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찬가를 들은 거예요. 듣고도 12년이 지나고 나서 이 주님의 부모의 이 인식 속에서는 천사들의 과거 이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설화에서 자라면서 함께 묻고 자라면서 우리 주님은 이제 평범한 자녀로서, 평범한 자식으로서 이제 돌아가 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임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제 이 성전에서 발견되어져서 오늘 어머니,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이후에 비록 그 의미를 이 육신의 부모들은 깨닫지 못하였지만은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음을 보여줍니다.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육신의 부모,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못했을 때에, 아직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 주님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님에게 돌아가서 아주 순종적인 삶을 살았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육신의 아버지, 자신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인 이 두 분에게도 오늘 순종적인 삶을 살았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교훈이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예수님도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신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이신 당신에 비하여서 육신의 이 마리아나 요셉이나 육신의 이 가족들이 얼마나 불완전하겠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존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온전히 순종하였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지상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해야 될 것임을,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서도 5번째 계명으로서 우리를 향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실 정도로 육신의 부모를 향한 이 순종은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임을, 그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의 어머니에 있어서는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 이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두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말은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가브리엘이 와서 동정녀 상태에서 잉태할 것을, 그것을 먼저 고자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천사들을 통한 이 베들레헴의 목동들을 통한 그 계시,
그리고 시몬과 안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이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인 이 마리아는 가슴에 이 말씀을 새겼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우리 주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할 때에 이 마음에 기억하였던, 마음에 두었던 이 말씀이 세월이 더 많이 지난 이후에 이 마리아의 심령에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단순히 자기 육신을 통해서 태어난 자기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대속 사역을 행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임을 바로 이 말씀이 살아서 마리아의 심령에 역사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이 마리아 또한 우리 주님의 어머니시지만은 또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고 그 교회의 공동체 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어머니자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 주님이 단번에 어떤 완성된 어떤 인간의 성숙한 형태, 그런 형태가 아닌 바로 자연적인 모든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다 밟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지혜와 키가 자라가매, 바로 우리 주님의 이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부분의 성장과 그리고 육체적인 이 성장, 이것이 함께 시간 세계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시간 속에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육체가 점점점 자라가면서 그 결과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가는, 점점 사랑스러워져가는 그런 존재임을,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의 성숙과 성장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의 성장과 성숙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하는, 주님의 참된 형상을 소유한 이 지상의 모든 우리의 성장의 성숙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키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사랑스러워져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만 먹고 세월만 지나고 키만 자라고 몸무게만 자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노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늙어서 노인만 되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성장과 성숙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듯이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 더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됨을 오늘 이것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 2021년 한 해 하나님에게 더 사랑스럽고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